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롭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많은 허물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자복할 때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의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믿음의 길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밤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말할 수 있으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우신 은혜를 힘입어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복된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어서 그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시어서 필요한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10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의 친척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암몬이라는 나라는 이미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여 크게 패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사울 왕의 승리 이후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봉신국가로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었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나하스의 충성심을 높이 사서 나하스 왕이 죽었다는 부고를 듣고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그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어 조문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한운과 그의 신하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때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판단하였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암몬에게는 주변에 있는 협력하는 이 벳르홉 아람과 소바 아람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보낸 사신을 암몬을 정탐하여 함락시키려고 한다는 이유로 다윗의 자비를 베풀어 보낸 조문 사신의 옷과 수염을 잘라 수치를 안긴 채 돌려보내었습니다. 이들은 사신을 돌려보내고 난 뒤에 곧바로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고 아람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사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여 가는 사신은 그 나라의 왕을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사신이 가서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한 것은 바로 아람 왕이 다윗 왕을 조롱하고 수치를 안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적으로 여기겠다는 공식적인 선언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군대장관 요압과 이스라엘의 정군을 동원하여서 출정시켰습니다. 요압과 이스라엘의 군대는 첫 번째 전투에서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도망하는 암몬과 아람 군으로 인해서 큰 피해 없이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전투에서는 다윗이 직접 전쟁을 이끌어 아람 군대를 크게 무찔러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기로 맹약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성경의 일관된 답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대답일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의로 사랑으로 대하지만 그들이 악한 것으로 갚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 말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훈수를 두는 입장에 있다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지만 실제 나에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갚아주는 것이죠. 나의 호의와 선의와 사랑에 아람 왕과 같이 암몬 왕과 같이 악한 것으로 갚은 자를 혼내주고 복수하고 내가 당한 것만큼 똑같이 갚아주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그렇게 갚는 것이 바른 것 같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진짜 승리를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내 가족을 죽인 자를 내 손으로 죽이면 그러면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2배로 늘었고 죽은 자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살아있는 자들도 2배로 늘게 되었을 뿐이죠. 결국 살인자만 2배로 되었다는 이야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방식이 아닙니다. 나의 사랑에 나의 호의에 배신으로 갚는 자들을 악한 짓으로 그들과 똑같은 것으로 갚는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고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마귀와 죄악과의 싸움을 위해서는 인간적인 방법이어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한 것들과 싸워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성경의 기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악을 더 큰 악으로 다루려고 하면 2배의 악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것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최고의 방법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탁월한 길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어느 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의 맥락이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지요. 용서하는 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비용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친히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의 호의와 사랑에 배신한 이들의 죄를 사랑으로 용서로 갚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사시는 예수님께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나의 호의와 사랑에 배신한 그러한 자들, 나의 사랑에 악으로 갚는 자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해달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진짜 능력을
그러한 진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악한 마귀와 이 죄악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